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3장, 4장은 이제 신앙생활의 실제에 대한 교훈을 말씀했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또 내면을 말하는 거고, 또 악한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자기 스스로 죄성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옷으로 표현해서 그런 잘못된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 뜻은 극복해야 된다. 또 계속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반대로 다시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되고, 또 새 사람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제 이것을 옛사람과 이렇게 새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느냐, 이제 성숙, 무르익어 가야 되느냐, 그 말이죠. 세 가지로 말씀 상고합니다. 첫째,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보면 새 사람은 어떤 것인가. 새 사람은 옛사람하고 정반대의 모습인데, 여기 10절에 그랬어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본 모습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하다라는 말은 이 아나카이노라고 그러는데, 다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 새롭게 하다, 이런 것이 이제 다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만들어지느냐? 지식에까지 그랬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뭘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진리를 깨달은 그런 온전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점점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새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자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그게 새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11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살죠. 여기 보니까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할례파도 있고 무할례파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수구디아인도 있고, 이 수구디아라는 말은 옛날에 그 실크로드의 그 가장 그 번성하던 그 지역 중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역에 아주 그 고급스럽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만인하고 수구디아인 그러면 아주 천지 차이인 거예요. 지금도 같은 한국 내에서도 그냥 부자들만 사는 지역이 따로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우리 사람들은 많은 차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차등이 없어진대요. 예수님은 누구냐?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만유라는 말은 이 파사하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면
차등이 다 사라진다. 모두가 같아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 새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12절 상반절에는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 노력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야만인 출신인데 나는 아주 가장 고상한 사람 돼야 되겠다. 물론 사람이 그렇게 노력도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근본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시키려고 먼저 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사랑을 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모두 새 사람이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자 이걸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두 번째 15절부터 17절에 먼저 보면 새 사람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 이 새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15절부터 17절에 먼저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본래 평강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불안하고 불화하고 온갖 죄악에 가득하고 이렇게 마음의 지옥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마음이 변화됐다고. 그걸 한마디로 말 화평의 마음,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첫 번째로 오는 것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 이 평강은 그냥 소파에 잠시 누워서 편안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변화가 없이 힘든데 마음은 달라져 있어요.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예요? 예전에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어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다. 또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뭐든지 지금도 내가 해야 되니까 불안하고 뭐 힘들고 그러면 감사가 안 생기면 변화가 안 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생명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뭘 하든지 간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진리가 안 들어오면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력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피차에 가르쳐라, 지혜로 가르쳐라.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권면해라. 계속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못 만들어내요. 자극을 받아야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겠지. 또 어떻게 내가 말을 해줘. 자꾸 이렇게 사람의 입장에 서 있다 보면 다 망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괴로워도 해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찬송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은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맡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 좋아하잖아요. 유행가가 왜 좋아하냐면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거든요. 유행가를 한바탕 부르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왜 그래요? 거기에 한두 서려 있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단어에. 그래서 그걸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송에 다 들어있어요.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변화가 와요. 불안해도 편안해지고 짜증 나가다가도 감사가 나오고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이게 찬송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안에 한 번씩 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정수가 필요해요. 겉으로 보이면 깨끗해도 속은 엉망이거든요. 정수가 필요해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예수를 통해서 다시 정수된 상태로 말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내가 말했다,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해버렸다, 실패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어떤 것을 하든지 예수를 힘입어 해야 된다. 예수님을 한번 거쳐서 생각도 거치고 말도 거치고 내 계획도 거치고 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좋은 일 생길 때만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힘입어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게 되리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새 사람이 점점 만들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12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새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제 바뀌어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숙해져요. 뭐가? 자신의 내면이 성숙해져요. 여기 12절 하반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전에 긍휼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긍휼의 사랑까지 생긴 거예요. 자비, 예전에는 아주 냉정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뭔가를 주고 싶어 해요. 겸손, 예전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높이면 단데 이제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이 생겼다. 예전에는 참지를 못하고 그냥 강하게 해야 이기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온유로 그들을 오히려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오래 참고, 이것이 새 사람이 만들어진 증거예요. 이걸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과 거의 비등해요. 이게 뭐냐? 성령으로 열매를 맺은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긴다 그래요. 이 말과 같잖아요. 맥이 같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변화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훨씬 좋아진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사람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좋아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성숙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불만이 생겼다. 서로가 싫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피차를 용납하고 피차를 용서한다. 이 용납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용서라는 건 상대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먼저 용납이 와야 그 다음에 용서가 되는 거지.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되면 결코 용서 못하는 거죠. 어째서 용납이 되느냐? 이렇게 마음의 인격이 바뀌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거나 미움이나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용서까지도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숙이 와요. 어떤 성숙? 공동체의 성숙.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공동체, 사람들이 많이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항상 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거기서 아주 모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공동체가 사랑으로 다 하나 되어 간다. 이 사랑이라는 띠가 가장 온전한 띠다. 전체를 묶는 띠다.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도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고린도 교회가 각양의 은사가 임했어도 그것이 각자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은사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지고 분열되는데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를 전부 같이 받아서 다른 은사를 그런 정신으로 활용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씀과 그 말씀이 달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 사람이라는 게 뭔지, 세 사람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어떻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오는지 이거를 깨닫고 계속 힘쓰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불가능한 일을 뭐하러 써놨겠어요.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 것이고 바로 천국은 그것이 완성된 곳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그 완성된 그 모습을 목표로 삼고 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중단되고 갑자기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러한 새 사람의 옷을 잘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